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침마다 저희 집에서 지금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을 너무 좋아서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진짜 내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 두려운 일 겪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도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자부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지고 너무 두렵고 정말 강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둥대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런가? 이것이 믿음인가? 자기 믿음에 대한 처절한 좌절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신앙이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모든 길은 막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그러나 여전히 평안하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면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았을 때 사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하던 곳이 진동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더욱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다시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들이 더욱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환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핍박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전하면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서 사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정말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성도만이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목적이 제사함의 확신을 주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믿음에. 기독교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기도이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인 사내들임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가 위협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하기만 하면 온 우주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을 없애달라,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여러분, 본문 29절 30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영함을 담아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며 손을 내밀어 문을 앞에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단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도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죽임을 당해도 좋으니 오직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좋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오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 나타나게 되기만을 원합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분명할 때 누구나 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환난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만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다 제거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에게 환난이 오고 악한 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은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전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완전히 구분되는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전도해야 하고 그때까지 악한 세력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하나님 이것이 없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 바랍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오직 사도들처럼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계속 하겠습니다. 박해가 있든지 환난이 오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것을 허락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기도가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의 종교들과 똑같이 그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걸로 여겼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눈이 뜨고 나면 기도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실 일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동참해서 그 일에 참여시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먼저 시작되고 그보다 한 템포 늦게 성도들의 기도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가 먼저 가장 기술된 곳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강림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이 시킨 거지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사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지금 핍박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권력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강구하지 않았어요. 그 위협에서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땅이 진동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806년 미국 월리엄 대학 교정의 속에서 사무엘 밀스 제이를 비롯한 6명의 대학생들이 불신앙이 가득 찬 그 대학 안에서 느티나무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 19세기, 20세기에 미국 대학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의 찬란한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생이 세계 선교로 나가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도 그 두 대학생이었던 헌신했던 그 대학생 2명 중에 2사람이 한국 땅을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언도운동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 연약한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땅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던 대붕이 있었지 않습니까? 1904년에
영국 웨일즈의 에반 존슨 로버트를 중심으로 해서 탄광 노동자들이 영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1904년부터 1906년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웨일즈의 대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할 제목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야 우리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해석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할 것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그래서 만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갈 때, 그때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무서운 고통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때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하는 그 어려움을 본 많은 기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한결같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당신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신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잘못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겪고 노마로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그리고 노마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는 알고 가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계속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기도하여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에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으셨습니다. 드시지 못하면 배가 고프시고 잠을 자지 못하면 피곤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증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확인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시편 2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모든 세력이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할 것에 대해 예언을 하셨어요. 사도들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이미 미리.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벌써 말씀하셨군요. 세상의 군함들과 권세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않도록 가로막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군요. 그렇다면 주님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가 났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큰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기도 모임 중에 한 목사님이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면서 주의 기쁨은 생각지 않고 나의 기쁨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곳이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곳에 있어야 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종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가장 놀라운 복을 받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정말 가장 놀라운 복을 받는 자임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실컷 구하고 나서도 못다 구한 것 생각나지 않으니까 70좀 믿습니다라고 끝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기도처럼 불쌍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소원보다 훨씬 놀라운 것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 주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을 때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아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돕고 분별하는 죄를 구하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연합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경꾼 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최상의 간구입니다. 부족한 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흥도 아니고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일 멋있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교회 부흥도 좋고 능력 있는 목자도 좋지만 그보다도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말씀 한마디 듣는 것, 오직 그것만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른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와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축복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